여러분은 그 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는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만든 캠페인송인데 아주 그 애처롭고 짠한 가사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되고 환경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고래를 비롯하여 육지의 곰들까지 막 화가 잔뜩 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난 고래 등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며 다시는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또 환경 생태계를 지켜주겠다는 이런 다짐과 약속을 한 노래가 바로 지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제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국민가수 이선희 선생님과 윤도현 밴드가 콜라보로 부르는 노래인데 굉장히 노래가 좀 어렵더라고요. 눈물 나는데 슬퍼지는 이유를 몰랐단다. 나를 대신해 아파하는 너를 몰랐다. 내 마음 내 어둠 무겁지만 내게 내 노래 외롭지만 내가 미워한 세상 모든 것 쭉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서지는데
박수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지간한 분들은. 저 이때쯤이면 우리 한국교회도요 교회 생태계 보전 캠페인송도 만들어 불러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태계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다는 현상이죠. 그러므로 한국교회도 스스로 좀 자정 능력을 갖고 정화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자신 앞에 스스로 약속을 해도 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본질이 아니면 우상이다. 근데 부제를 하나 달라고 한다면 지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저와 굉장히 친한 우리 안준배 목사님께서 한국 문학 속의 우상과 구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아주 심도 있는 책이고 목회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고요, 뭐 중직자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마는 이 책은 우리 기독교 한국 문학을 평론한 책입니다. 소설에 이어서 시 부문에서 윤동주, 김현생에 이어서 부족한 종의 시를 평론을 해주었습니다. 안준배 목사님은 저의 시세기를 장엄한 동편제의 서사위에 서편제의 섬세한 감성을 배워놓았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를 가리켜서 시문에 등할 뿐만 아니라 풍요와 흥이 있으며 거친 남도의 사내의 야성도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 싫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은 먼저 이제 김은국 소설가의 순교자를 다룹니다. 이 소설은 1980년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오페라로도 공연이 된 유명한 작품입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14명의 목사들이 공산당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 중에서 12명은 처형을 당하고 2명은 살아서 돌아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2명은 장엄한 순교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2명은 배교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당연히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2명 중에 한 목사는 미쳐서 살아남고 그냥 사람 죽는 걸 보니까 막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목사인 신 목사는 배교자로 의심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뜻밖의 사건이 진실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처형당한 12명의 목사들은 목숨을 구걸하며 배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신 목사는 당당하게 공산당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오히려 가상히 여겨서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목사는 스스로 배교자를 자칭하면서 처형된 12명의 이 목사들을 막 신실한 순교자라고 추앙을 합니다. 순교자 추모 예배 때 모인 신도들에게 나는 배교자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순교를 한 사람이라고 배교한 자신에게 그들이 위로를 해주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총탄이 달아들 때도 순교자들은 힘찬 찬송을 불렀고 얼굴에 막 기쁨이 만연하였다고, 막 소망이 넘쳤다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웬일입니까? 이 신목사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요, 무신론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런데도 대중 앞에서는 막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빗자고 막 그냥 열변을 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2명의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순교를 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순교 사건 이전에 신 목사의 아이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사모님은 오 하나님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신 목사가 사모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바보야, 하나님도 없어, 천국도 없어, 이 바보야. 자, 사모는 절망해서 상처를 받고 여러분 죽습니다. 이런 소설이 발표되자 당시 한국교회는 김은국을 배교자니 사탄이니 하며 얼마나 공격을 했는데,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제독교회는 교회에서 보면은요 완전히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소설을 썼거든요. 그리고 순교를 희화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김은국 소설가는 제도권의 교회를 벗어나 진정으로 신앙의 본질과 근원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학이라는 거예요. 당시 한국 교회는 일제와 6.25를 거치면서 순교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했던 그런 교단, 저기는 말이요 배교했던 교단,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공격하고 교단이 깨지고 갈라지는 이러한 모습이 이 김은국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순교를 우상화한 것이다. 순교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순교는 진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보다 고상한 일, 숭고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초계처럼 주님의 제단에다가 자신의 피를 바친다. 여러분, 신앙의 정조를 위하여 초계처럼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건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김은국의 눈으로 볼 때는 순교는 자체가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순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되어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쳤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몸을 불살라주는 희생과 헌신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3장 3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사랑 자체는 뭐냐?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을 잡지 못하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영웅적 믿음을, 영웅 본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영웅적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순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웅적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게 가능할지 도대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김은국은 순교가 우상이 되다 보면 순교의 본질과 정신, 그리고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제도권의 교회를 향하여 이걸 경고해주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제도권의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주장을 외치고 시대적 고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질이 아니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소설에는 이런 말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은 뭐냐? 신앙의 아드폰테스, 근원을 향하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우리도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제도화되고 신학도 교조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신앙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영웅적 믿음을 가진 우상,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요, 동네 어귀에서 말이요 가운을 입고 막 할렐루야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야, 너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할 수 있어? 안 물어봤잖아.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사랑,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되기. 소설가 이범선이 쓴 피해자라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영화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주인공 최요한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장로의 외아들로 어릴 때부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최 장로는 어렵게 평양 기린을 밖에 어느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고아도 내 자식과 똑같이 사랑하며 키웁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몰래 도망가는 고아들을 찾아다니가 돌아와서는요, 그 아이를 찾지 못하면 밤새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는 직접 자녀들을 고아들과 차별하지 않고 그냥 고아원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양명숙이라고 하는 아주 이쁘고 똑똑한 소녀가 있었어요. 양명숙은 요한과 오노이처럼 얼마나 사이좋게 학교도 잘 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점차 자라면서 사랑을 느낍니다. 이때 바로 최장로는 요한이를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귀국을 하라는 편지를 받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로 이제 임용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요한을 어느 목사의 딸과 결혼을 시키겠다고, 요한이는 반대합니다. 아버지, 저는 명숙이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명숙이와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최장로는 아무리 명숙이가 이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내가 고아를 며느리로 삼을 수는 없다고. 요한은 아버지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아니, 언제는 그렇게 고아를 사랑하면서 고아를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단 말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일입니까? 아버지가 고아를 사랑하고 동정해서가 아니라 단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표시로 고아들을 사랑한 척했구나. 이걸 알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급격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던 양명숙은 고아원을 떠납니다. 요한은 양명숙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한 요한은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자식의 도리를 다해서 바로 목사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모두를 6.25 때 남한으로 내려왔지만 그의 장인되는 목사는 교회를 지키려다가 공산당에게 총을 맞고 죽은 순교자였습니다. 요한의 아내는 아버지를 닮아서 새벽마다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우는 아이들 뒤로 합니다. 출근하는 남편도 돌아보지 않아요. 새벽에 나갔다가 늦게까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여자가 믿음은 좋은데 믿음만을 앞세우면서 너무 일방적이고 싸납게 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성도들은 말이죠, 좀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 남편 앞에 좀 부드럽고 연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고 남자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 밴댕이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남자가요 저를 미워합니다. 저를. 교회를 싫어해요. 아무리 여자가 남자보다 믿음이 강하고 굳세어도 남자 앞에는 좀 부드럽고 연약한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요. 어느 남자든. 어디 배장로님, 싸나운 여자가 좋아요? 투사나 전사 같은 여자 좋습니까? 다 죽여 좋아요? 어떤 남자도 전사나 투사 같은 여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자들에게는 남자가 다가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러므로 남자 앞에서 여자는 좀 연약하고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여보 내가 왜 이래? 아이고 어지러워 하고 팍 한번 쓰러지는 거야. 그런 남편이 막 가서 금방 여보 왜 이래? 119를 부르지요. 그러면 싹 눈치 보다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119를 왜 불러요? 그냥 집으로 가. 그러든지 갑자기 백화점이 생각이 나네. 여러분, 이런 여자들을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쁜 남자들은 여자를 막 대차게 만들고 여자를 독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편하게 사니까. 나쁜 사람들이지. 여자가 강하고 독해야 남자가 편하게 산다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anyway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어느 주일날 최요한은 1년에 딱 한 번 모이는 동창회를 가고자 주일 예배 후에 재직에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동창회에 갔습니다. 그것도 30분이나 늦게 갔어요. 동창 중에는 오랜만에 갔더니 검사가 된 사람도 있고 보험회사 직원, 기자, 사업가들이 있었습니다. 1차로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2차로 평양집이라고 하는 요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냥 저도 아직도 고리타분해 가지고 어디 행사를 가든지 요즘 이 성경 안 갖고 다니시더라고. 보통 순서지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도.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 해요, 딱 이렇게 하면서요. 저는 고리타분하게 성경을 가지고 타는 사람이에요, 행사 때마다.
성경 딱 들고. 요한이가 그랬어요. 동창생들이 어색하지 않게 요한이 들고 온 성경책을 백화점 포장지에 잘 싸가지고 저쪽에다가 잘 직원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난생 처음 친구들이 권하는 술잔을 받아 마시다 보니까 얼큰하게 취했어요. 밤 10시 주일 밤예배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정집에서 나왔는데 성경을 그만 이 등신 같은 놈이 성경을 두고 왔어요. 그때 멀리서 교회 차인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참 그 7시에만 차인벨 소리가 나온 게 아니라 밤 9시 10시에도 차인벨 소리가 땡땡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인벨 소리는 바로 뭐냐, 대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침 같은 고생이나. 내가 이 차인벨 분위기 하모니카로는 나오진 않지만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요정집에 가서 성경을 두고 왔다니.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여자와 마주쳤는데 바로 그 여자가 양명숙이었어요. 그 평양집의 마담이었던 겁니다. 먼저 여자가 알아봐요. 최요한 씨 아니세요? 양명숙 씨 맞아요? 어떻게 이런 데를 오셨어요? 믿음 좋으신 분이 완전히 빈정거리는 거죠. 최요한님 말합니다. 명숙 씨, 내가 얼마나 당신을 오래 찾아다닌 줄 아세요? 정말요?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성경을 가지고 온 여인이 말합니다. 언니 아시는 분이에요? 참, 언니도 어려서 예수 믿었다고 하지? 여기 성경책 있습니다, 목사님. 요한이가 목사가 아닌데 얼마나 여러분 지금 희화하고 있는 겁니다.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쭈삣쭈삣해지는 겁니다. 다음날 최요한은 새벽 첫차로 학생들과 함께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서, 옛날 수학여행 다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양명숙이가 그거까지 따라왔어요. 한 호텔에서 구애를 합니다. 요한씨, 선생님 결혼은 못했지만 한순간의 사랑이라도 경험하고 싶어요. 애원합니다. 그러나 요한이는 영원, 참 여러분 소설가 요한복음이 영원이란 말이 굉장히, 요한이는 영원이라는 글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영혼과 한순간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명숙은 요한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요한에게 막 집요하게 접근합니다. 요한 선생님, 오늘 이 하룻밤이라도 저를 고아에서 건져주세요. 제가 더 이상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정말 과거에 나를 사랑했다면 오늘 하룻밤 나를 고아에서 건져주세요. 명숙은 인생에서 단 하루만 남았다 해도 요한을 사랑하며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명숙은 정신적 고아에서 벗어나 자유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이 소설이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죠. 요한은 영혼을 위해서 또다시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다음날 해돋이를 보기 위해 최요한 선생은 학생들과 함께 석굴암 동굴로 찾아갑니다. 명숙은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화사한 환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약수터에서 그녀와 함께 약수를 마십니다. 요한은 딱 한 번 눈만 마주쳤지 절대
대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낭떠러지 밑으로 가는 언덕길이 있었습니다. 요한이가 그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납니다. 사람이 떨어졌어요. 선생님, 사람이 떨어졌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 양명숙이가 투신을 한 거예요. 양명숙이는 저 낭떠러지 아래 바위 잔등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명숙이를 부르며 그녀의 몸을 안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입니다. 그녀가 죽은 다음에야 요한은 그녀를 안아본 것입니다. 요한은 갑자기 확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살은 죄라고 여겼던 교감선생님의 눈을 돌아보며 이 여자를 죽도록 괴롭힌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들. 아니, 최 선생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그녀를 몰아넣은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란 말입니다. 한국교회 목사, 장로, 그리고 율법적인 교인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소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똑똑히 말씀드려두죠.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당신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죽인 하수인은 바로 접니다. 당신들의 사주를 받은 어리석은 등신 요한, 아니 하수인인 동시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입니다. 아버지가 방해해서 이 여자와 결혼을 못하고 나도 피해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소설가 이범선은 하나님의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온갖 위선과 위약을 하는 그 당시 한국교회를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닌 교조화된 한국교회, 명숙이의 죽음을 보고 눈물보다는 먼저 죄를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시대에 내놓는 것이었어요. 이범선이 보기에는 고아 명숙을 며느리로 맞는 것을 거절한 요한의 아버지 최장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라. 언제나 자살은 계율에 반하는 죄라고 주장했던 교감 선생님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범선은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교조화되고 화석화되어 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거기는 구원 대신 우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본질이 아니면 우상이다. 여러분, 소설이 그런 말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평론을 하고 정리를 한 겁니다. 김은국과 이범선뿐만이 아닙니다. 이청춘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장이라는 사람이 소록도의 번영과 공영을 위하여 막 열심히 노동자들을 일하게 하고 자기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국은 구실일 뿐이요, 허울 좋은 구실일 뿐이고 결국은 자신의 우상을 위해서 소록도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이런 사실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전개해 놓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못 잡으면 우리도 마음속에 우상만 존재한다, 나라고 하는 우상,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시험 왜 들어요? 아니,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죠. 내가 섭섭해서 내가 속상해서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여러분 상처받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비참한 거죠. 악한 마귀에게 여러분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가. 여러분 안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찾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선지자 중에 가장 으뜸가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는 자기 신념과 확신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헤로당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아내를 탈취하는 것을 이거야말로 이건 날강도짓이라고 여러분 정의의 목소리를 외쳤어요. 그래서 감옥에 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야, 세례 요한 훌륭하다고 박수 쳐주고 좀 추앙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은 엄청난 고독 속에 빠진 거죠. 이때 예수님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시고 자신에게 박수를 쳐줄 줄 알았는데 이 감옥 속에 야생마처럼 막 야수처럼 있다가 감옥 속에 갇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백두산 호랑이를 갖다가 그냥 청경원에다 그냥 가둬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겠죠. 그런 시련과 고독 속에서 마침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헷갈려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내가 증언을 했는데 내 증언이 맞나? 저분이 메시아 맞아? 저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맞아?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진짜 메시아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환장을 노릇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이때 우리 하나님은요, 야, 우리 예수님 내가 진짜 메시아 맞다, 그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모든 죄인들이 자유함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나야 나. 우리 남진 장로님 나야 나라는 거요. 자, 이런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참 세례 요한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자기 방식, 자기 제도, 자기 교조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것도 감옥에 들어와서 이 시험이 든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메시아의 본질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갈대가 뭐요? 지금 세례 요한을 은근하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세례 요한마저도 본질이라고 하는 생명의 안경을 쓰지 않고 제도권 교조화된 자기중심, 자기 우상 안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을 고쳤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장엄하게 묵배임을 당했을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먼저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타락을 하게 되면 교주가 됩니다. 교주가 돼요. 우리는요 자꾸 이게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우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뜨려야 됩니다. 이거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이 타락을 하면 결국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도들을 사기치고 속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지지 않겠다는 약속, 탈선하지 않겠다는 약속, 내 안에 언제나 우상의 제단을 다 파해버리고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가 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누구와로 연결이 되느냐? 이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최요한의 아내 하나님만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마음들이 모여가지고요,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냄새 풍기는 사람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향내음을 풍겨야 되잖아요. 지나갈 때 뭐 담배 피우는 사람들 욕하는 건 아니지만 담배는 좀 멀리 가서 피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에 담배를 그냥 조용히 피워야지. 그럼 제가 또 가면서 먹어봤잖아요. 아우, 담배 냄새 뭐 택시 탈 일이 없지요. 나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타더라도 여러분 딱 택시 딱 타가지고 담배 냄새 나면 기본 요금 딱 드리고 죄송합니다, 다른 차 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 해보진 않았지만요. 좀 깨끗하고 택시를 타더라도 제주도에 갈 때 택시 탈 때 있잖아요. 담배 냄새 나지 않고 유자향, 무슨 뭐 좋은 모가향 같은 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좀 마스크도 새놈 쓰시고 냄새난 거 여러분 집에서 빨아서라도 다시 좀 이렇게 좀 깨끗한 거 입고 오시고 또 향수 좀 뿌리고 좋은 냄새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틀 전에 묵은 무, 멸치, 계란 빵구 옆에 사람에게 풍풍 부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냄새를 풍긴다는 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인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요, 시험도 자주 들어요. 이래도 삐딱, 저래도 시험 들어, 이래도 시험 들어, 이래도 섭섭해, 이래도 그냥 이 인간 냄새를 풍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 모든 걸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거, 이게 가짜 뉴스야. 가짜 뉴스인데도 끝까지 자기는 믿고 싶다는 게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실이 드러나도 아이고 자기가 믿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유튜버들 참 비참하죠.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피해자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이냐, 저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이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시그널이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혁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지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숭고한 신학의 체계는, 그 웅비무비한 생명의 신학은 개혁신학입니다. 근데 그 개혁신학의 기반 위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소통하려고 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를 오시는 거, 여러분 참, 나는 내가 평신도라면 나는 세den교를 선택하겠어요. 네. 아멘 듣게 한 사람들은 뭐 소용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 이 자기가 신학적 교만에 빠져서 자꾸 나와 다르다고 막, 그래서 여러분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다 같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형제를 비난하고 공격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저는 하나님의 종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사랑으로 길들여진 그런 훈련된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그냥 배가 고프다고, 뭐가 그렇게 모자라서 그냥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막 인포데믹 그냥 환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삶.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 앞에 결코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비본질을 붙잡지 않고 언제나 본질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행복한 신앙이고 삶인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 얼마나 행복이에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인생은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리허설이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지금 젖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우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상을 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가 새로워지게 갱신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떳떳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부족한 정도, 자칫하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 옛사람의 자아를 다 쫓아내고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이 아니면 우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언제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사랑
안녕하세요. 사교구 김주혜 집사입니다. 저는 어렵게 받은 사망보험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역설적인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제 남편 잘 보살펴 주세요. 남편이 이렇게 빨리 제 곁을 떠날지 모르고 잘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사망보험금의 11조는 남편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 전하는 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을 놓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했는데 6개월이 지날 무렵 산재 심사를 하는 분이 매우 까다로운 분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과에 상관없이 제가 버티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에 닥친 문제로 버티림도 없던 제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은혜를 주셨고 저는 악기를 놓은 지 12년 만에 다시 트럼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두려워하며 절망하기보다 역설적 믿음으로 모든 공예배와 새벽 예배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기적 같은 결과로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산재 심사를 하는 분의 까다로운 성격은 오히려 제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저희 쪽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조사하고 찾아내서 완벽한 산재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었고 남편 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산재 신청이 수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저는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에 함께해준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해야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도전한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과 함께 일터에서도 전도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음 한편을 도려내는 슬픔의 시간을 다시 꺼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소강석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